마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끝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있었죠. 전 세계가 덜새겼는데요. 우리나라는 32강도 들지 못하고 탈락을 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번 월드컵에 그 우승국의 우승 상금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승한 팀에게 주는 상금이 무려 5,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700억이랍니다. 700억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본선에 진출해서, 그러니까 예선에서 탈락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탈락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주어진 돈이 약 한 170억 원 정도 된다. 떨어졌어도. 그러니까 선수들에게만 주는 그 상금이 얼마냐면 1조 2천억 원 정도. 와, 어마어마하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축구 선수들은 이 거대한 상금과 거기서 잘하면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의 무대인 월드컵에 나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모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와 그 명예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월드컵이라 또 올림픽 그런 곳에서 명예를 얻고 부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명예와 그 부는 얼마나 갈까요? 우리 인생이 노화한 것처럼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 인기와 명성, 그 부는 분명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을 잘 보면요, 이렇게 얼마 있으면 사라질 그 부와 그 명예를 위해서 그 한순간에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을 다하여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도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광과 부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열하게 열심히
세상 속에서 경쟁하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전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영생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와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그 부자는 사라지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특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난 시간 말씀 말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함과 절대 의존적 존재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좀 더 확대시켜서 사회에서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부자 청년 관리를 예수님 앞에 등장시켜서 진짜 구원이란, 진짜 영생이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그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제목을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정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얼마 납두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동안 오랫동안 사역했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유대아 지방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첫 스타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때 바리새인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당시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즉 이혼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을 금방 눈치채셨죠. 그래서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는 율법에는 도대체 뭐라고 하더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거침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바라고 허락했습니다라고 신명기 율법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명기 율법을 통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도록 했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았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의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이혼이 공식적으로 표명되는 증서를 줌으로써 이혼이 입증되면 이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재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궁율의 표지로 이혼 증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율법이 주는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완악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로 오염된 인간의 죄의 실존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혼 규정을 허락하신 것은 그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성으로 말미암아 더 큰 비극과 폭력이 발생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은 이때 이들의 그 질문을 완전히 간파하시고 뭘 이야기했냐면 율법으로 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율법보다 훨씬 더 이전인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어떻게 결혼을, 어떻게 가정을 제정하셨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놔두지 못할지니라. 이거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결혼 주례사와 같은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언약 공동체가 곧 결혼이었고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만 모였을 때 다시 한 번 더 그 이혼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시켰죠.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한 거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간 것도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무리들을 간음죄로 규정하면서 남자나 여자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소개했던 것을 보게 되죠.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코 나눌 수 없으지,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언약 공동체인 그 결혼, 그 가정도 동일하게 나눌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했던 그 이혼에 관한 그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는 창세기의 그 말씀을 통해 결혼을 다시 한 번 더 재정의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다시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바로 메시아됨을 여기서 자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막 방해를 했었죠.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가 소유하고 있는 특징을 빗대어서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전적 무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우선적 존재로 믿고 나아가는 자, 그 자가 곧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내주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이렇게 특별 교육하고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 말씀 말미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더 확장되어서 진짜 영생은,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분명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가장 복음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여기 말씀 제목처럼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가볼까요? 자, 17절, 자, 시작.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근데 동일 본문은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길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께 꿇어 앉아 물었던 그 사람은 젊은 관리였고 부자였던, 어찌 보면 그 지역에서 유지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께 헐레벌떡 달려와서 꿇어 예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덕망 있는 자가, 지혜 있는 관리가 무릎을 꿇었다, 그것도 길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나 종을 보면 아주 최하층의 종들이나 하급자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무릎을 꿇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이 청년이, 부족함이 없는 이 청년이 지금 길에 달려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자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 속에 있는 갈급함을 예수님 앞에 비쳤던 거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갈급했던,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였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이 부자 관원 청년이 가장 궁금했던 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명예, 부, 이런 것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만족함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됐든 그의 모든 신분, 지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던 거죠. 그리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향해 말한 것은 분명히 이 청년 부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사전 지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부자 가난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을 얻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얻으리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크레로 노메로조라는 말인데, 이건 제비뽑기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았잖아요. 이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그 말이 클레노 노메조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 받은 땅, 그러니까 결국은 얻으리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상속받은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받으리까,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 뭔가 좀 수상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 그때는 이 질문이 이 사람에게는 맞았어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은 우리에게는 전혀 안 맞죠. 왜냐하면 보세요. 영생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는 거죠. 자, 근데 은혜로 찾아오는데 이 청년의 질문은 뭐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죠. 나의 어떠함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나의 의지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지금 틀린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내가 졸지 않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래야 맞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값없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청년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지, 율법적 어떤 행함, 그걸 통해서 영생을 얻겠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질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이렇게 질문했냐면, 그 당시에 성서시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하여 언약 백성 선민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잘 지키면 최종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정말 그게 맞았냐 이거예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할 때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택받은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교만을 떨 때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회개가 필요 없다고, 아니 그럴 생각하지 마,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조선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부자 청년의 그 질문을 우리 주님은 아셨죠. 그때 우리 주님은 야, 너 이 질문 틀렸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찾아온 그래도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마음이 상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어떻게 네가 나를 선한 선생으로 부르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선의 기준은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부른 것은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도덕적인 어떤 행함, 들려오는 그 말을 통해서 듣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아, 참 저분은 선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상 선생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이 질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는 선에 도달할 수 없고 영생은 곧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랬어요. 그래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로움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럼 율법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기 위한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영생에 이를 수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붙잡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야 를 가르쳐주는 게 뭐였습니까?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자, 시작.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내 계명을 안 하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너 계명 알고 있지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 10계명이죠. 율법의 가장 기본되는. 근데 이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뭐예요?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인간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는 계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얘기하지 않고 지금 6계명 살인하나, 물론 부모 공경 5계명은 저 뒤에 얘기했지만 5계명부터 이웃에 관련된 계명을 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네가 계명을 지금 잘 알고 있지? 그래,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인간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들 하고 있는데 진짜 너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묻지 않고 5계명부터 이웃과의 관계에 그
그 도덕적인 그 삶에 대한 계명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에 너가 한번 답을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10계명 말고 더 추가된 게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속여 빼앗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임금을 빼먹거나 착취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부자요, 관원이고 청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여기다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너 계명 알고 있지? 잘 지키고 있어? 근데 정말 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리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건강하라 하는데 너 진짜 이거 잘 다 지키고 있어? 온전히 지키고 있어? 라고 할 때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냐? 한마디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 가늠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대답한 걸까요? 나의 기준을 두고 말씀한 걸까요? 대답한 거예요. 그게 나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자기 기준에 봤을 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여러분 이게 자기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부자고 관원이고 청년이었어요. 그러면 그의 옷만 보더라도 어떡합니까? 표가 나요. 그 당시에 관원들이 입는 옷은 그러니까 여러분 멋지게 차려입은 이 옷, 옷 예쁩니까? 오늘 처음으로 입은 세핑 옷인데, 네. 웃자고 한 거예요. 좋으시는 분이 지금 두 분이 계셔서. 자 보세요. 멋지게 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무릎 꿇었어요. 아까 그랬죠. 부자들이, 명예를 가진 자들이, 관원들이 무릎을 꿇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 명예 때문에 감히 땅에다가 무릎을 꿇는다,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저는 그 행동은 자신의 의를 드러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행동은.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 은근히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떡합니까? 뭔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이 부자는 내가 이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니까 저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가 딱 이렇게 질문하면 맞아, 너 영생 너가 하는 것처럼 되는 거야, 이런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거야. 듣고 싶을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의로워, 내가 이렇게 대단해 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 부자 청년을 완전히 깔고 있죠. 죄송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전체 배경을 보면 정말로 영생에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면 자신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있는데 과연 내게 영생이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무릎 꿇었던 거예요. 그리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질문은 당연히 오케이, 너 같으면 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렇게 하면 돼, 그 답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중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로 충만했던 이 부자의 모습을 발견해요. 왜? 좀 이따 보세요. 왜 그러는지,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으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야,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의로 충만했던, 칭찬받을 줄 알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아직 한 가지 부족해.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중에 줘. 그리고 나를 따라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더 많이 너 구제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재물 먼저, 그 재물의 우상 먼저 제거하고 나를 따르기를 바래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1계명 때 4계명을 일부러 묻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이미 이 청년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청년에게 해요. 한 방 먹었겠죠. 아직도 부족한 것이라고. 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궁금하게 여겼던 영생, 구원은 율법을 더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게 곧 뭐예요?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받고 싶었던 이 부자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물의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라. 그게 영생이야, 구원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아니라, 그럼 내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을 얻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그랬어요. 재물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에 부딪힌 것입니다. 청년은 화가 나서 떠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난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됐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가치를 기대했지만, 원했지만 당장 눈에 있는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누구보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가 좀 자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그의 잘못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그리고 구원으로 이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길에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버립니까? 물질의 우상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진짜로 영생보다는 인정받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어쩌면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저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 부자 가는 청년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말이죠. 참 안타까운 건 영생의 주인신 주님을 떠나버린 이 부자 가는 청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물질 명예는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한순간에 향을처럼 사라지는데 이 부자 청년은 여전히 주님의 그 구원의 초청에 거부하고 알면서도 물질을 쫓아갔던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끝에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에 선교사 일대를 그린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가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기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자 청년이 떠난 그 현장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둘러보셨다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재물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 때문에 빼앗긴 그 마음이 곧 죄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그 말씀에 놀라니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부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 욥, 솔로몬 그걸 보면 전부 다 부와 명예를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부라고 하는 것은. 근데 가난하면 그 반대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자녀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전혀 우리 주님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가 축복인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편리함과 삶 속에서 누리는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 은혜로 준 게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서로 말하는데, 그런지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얻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2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면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행함과 그 어떠한 노력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끈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도 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 하는데 교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목사님,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솔직하니 뭐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고백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죄를 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서 자신 있게 설교하는 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슬퍼하며 근심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 부자 청년 같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물질이 우상이 되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모습, 나를 따르라고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초청에 아멘하지 못한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영원함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 영원함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주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